어렸을 적에 제가 학창 시절 돌아보면은 참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어울렸던 기억들이 많아요. 예, 한 많았던 것 같아요. 한 10명 넘는 친구들이 항상 모이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하고 같이 학교에 가서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고 또 학교 마치고 같이 놀기도 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생각이 나는데,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게 제 고등학교 앞에 분식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 분식집에서 파는 그 라면 맛이 아직도 기억이 나더라고. 그 얼마 되지 않은 그 가격이지만 그 라면이 얼마나 그립던지. 그래서 한번 고향에 간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 동네로 쓱 한번 지나가 봤어요. 혹시 그 라면 가게가 있는가, 분식집이 있는가. 없어졌더라고. 되게 안타까운 그런 아쉬운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친구들이 막 이렇게 어울려다니는 그런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까 그런 어울렸던 친구들보다 뭔가 마음을 이렇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사실 지금에서는 더 기억에 남고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내 감정과 내 생각을 함께 공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많지는 않지만 그런 친구가 있다면 참 행복한 일이겠죠. 그런 친구는 뭐 동성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뭐 이성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뭐 나이를 불문하고 그런 친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러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에게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라든지 뭐 관계의 문제라든지 뭐 가정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내 어떤 미래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그런 고민들까지 다 공유하고 나눌 수는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어떤 신앙의 문제조차도 그런 친구들에게 다 공유하고 나눌 수는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나의 현실의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 속에서 혼자 버티고 극복해 나가려고 애를 쓰지만 그래도 더 나아감이 없는 그러한 나 자신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어떤 감정이 들까?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런 어떤 현실의 고독함 앞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서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야곱의 인생을 가장 잘 요약한 한 구절이 성경에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이거든요. 그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두 단어로 지금 요약해서 말하고 있어요. 뭐예요? 나그네의 삶, 그리고 험악한 세월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말대로 정말 나그네의 삶을 살아왔고 온갖 고난과 시련과 고초를 겪어가면서 그러한 인생의 우여곡절,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었다고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한 가지 공통된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늘 그 현실의 문제를 자기의 계산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언제나 그 현실 앞에서 자기 방법, 자기 계산, 자기의 어떤 수완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했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형 에서가 허기져서 돌아왔을 때에 야곱이 그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죽 한 그릇으로 뭘 뺏어요? 장자권을 뺐잖아요.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일도 있었죠. 어머니와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잖아요. 가로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형의 분노를 사게 돼서 도망자의 신세, 나그네의 삶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라반의 집에서 숱한 세월 동안 그렇게 라반에게 고생당하고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면서, 그리고 또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지만 또 라반을 스스로 또 속여가면서 그렇게 살아갔단 말이에요. 늘 자기의 그런 계산과 전략을 통해서
그 현실의 상황을 풀어나갔던 사람이 이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그 습관은 계속해서 남아 있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야곱은 자기 방법으로 현실을 직시하려고 했다는 거죠. 야곱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이 나그네의 인생, 험난한 그런 세월을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런 세월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붙드는 것은 뭐예요? 내 삶을 살아내는 방식은 뭐냔 말이에요. 늘 어떤 내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스펙을 더 쌓고 경력을 더 쌓고 능력을 통해서 내 현실의 문제들을 준비해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분명 야곱처럼 평소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것으로 내 현실을 직시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현실의 문제, 그런 습관을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큰 위기가 찾아올 때가 많다는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다가 드디어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또 한 번의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기를 죽이겠다고 결심했던 그 에서 형이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홀로 오는 것도 아니고 400명이라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찾아온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2장 7절 상반절을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심히 뭐했다?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왜요? 정말 이 에서가 찾아오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현실을 직시하게 된 거예요. 이 위기 앞에서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마찬가지예요. 또다시 자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 자기의 무리를 두 대로 나눠 가지고 에서가 한 대를 공격하면 나머지 한 대는 도망갈 시간을 벌고 도망가게 하려고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선물을 준비해요. 선물을 그것도 하나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그룹을 준비해가지고 여러 무리를 준비해가지고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선물을 받다 보면 이 에서의 화가 누그러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치밀하게, 그만큼 계획적으로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인지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을 강 건너편으로 안전한 곳으로 먼저 보내려고 합니다. 22절, 본문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밝은 아침이 아니라 언제 갔다고요? 어두운 밤에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그 어두운 밤을 통해서 그 야곱의 불안한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불안했을까? 철저히 다 준비했는데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1차 플랜, 2차 플랜, 3차 플랜까지 다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마음이 불안할까요? 여러분, 이 불안함을 느끼는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평소 내가 의지하려고 했던 그런 내 스펙이나 내 능력이나 내가 관계나 인맥이나 물질들을 통해서 내가 의지했던 것으로 내 현실의 문제를 준비하고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취업을 준비하기도 하고 졸업 준비를 하기도 하고 이직 준비를 하기도 하고 결혼 준비를 하기도 하고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준비들을 내 능력을 통해서 준비해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충 하지 않잖아요. 최선을 다한단 말이에요.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분석해서 그것들을 잘 준비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준비하고 나서 여러분들은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있어요?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편치 않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마음은 편안하지 않을까? 인생이라는 것은 경험해보니 생각대로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계획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인생 생각대로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보면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잖아요. 살아보면은 계획대로 안 된다니까. 계산한 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야곱과 같이 이런 불안한 밤을 지새우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불안함을 느낄 때에 무엇으로 그 불안함을 해소하십니까? 밤에 잠 못 드는 밤을 이뤘을 때 핸드폰을 켜서 인스타 릴스를 보면서 도파민을 자극받으면서 그 불안한 밤을 지새우십니까? 아니면 뭐 그 불안한 현실을 떠나기 위해서 여행 가십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매운 음식 시켜서 뭐 스트레스 풀려고 뭐 엽기 떡볶이 뭐 이런 거 시켜 먹어서 드십니까? 도파민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어느 정도 그런 마음들을 불안함을 해소해 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차라리 누군가에게 속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마저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친구에게도 때로는 가족에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야곱도 그랬어요. 그래서인지 그 불안한 마음을 그는 홀로 버티고 삼키려고 합니다. 본문 24절 상반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은 홀로 어떻게 했다? 남았다. 가족을 다 강 건너편으로 보냈어요. 안전한 곳으로 다 보냈어요.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했다? 홀로 남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야곱이 홀로 남아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삶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또 돌아보게 됩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다 말하지 않습니까? 왜 말하지 않아요? 세움 형제, 왜 본인의 그 현실의 문제를 다 오픈할 수 없어요? 뭔가 잘못하고 있어요? 죄를 지었습니까? 부끄러워서 그래요? 우리가 왜 다 말하지 못해요? 누가 어떤 어저께 그 셀장 우리 모임을 하면서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셀장들이 이제 먼저 이렇게 리뷰를 하잖아요. 프리뷰를 하잖아요. 그때 어떤 셀장이 왜 다 말하지 못합니까? 하고 제가 질문하니까 말해도 뭐 안 되니까요. 말해도 해결할 수 없으니까요. 뭐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 말은 결국에는 책임은 누가 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는 거니까. 내가 그 이야기를 상대방한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현실의 문제를 책임져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감이 크면 클 사람일수록 더 혼자입니다. 가장은 가족 앞에서 약해질 수 없어요. 부모는 자녀 앞에서 무너질 수 없어요. 리더는 팀원들 앞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목회자는 성도들 앞에서 쉽게 울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 우는 거예요. 눈물이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 번씩 안 볼 때 이렇게 한 번씩 훌쩍훌쩍. G.O.D라는 가수 알죠? 모르는 사람은 이미 벌써 이렇게 세대가 요즘에 늘 크크라고 그러던데. G.O.D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 팀이 5인조 댄스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그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서 어머니께라는 곡 알죠? 고개를 열심히 아래 위로 흔드는 사람들은 이 세대가 벌써 다른 거예요 지금. 거기 가사 중에서 어머니는 이 믿음 셀에서만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그 가사 중에서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라는 그런 가사가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볼 기회가 있으면 우리 소망셀 젊은 우리 뭔 소린가 하고 이렇게 듣고 오지 말고 그 어머니가 왜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을까? 뭐 짬뽕을 좋아하셔서? 아니죠. 이 부모라는 그 무게 때문에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그 부모의 책임감 때문에 내 마음은 잠시 조금 뒤로 미뤘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모습들은 더 우리의 삶을 더욱 고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에서 책임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삶의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예빈자매, 삶의 책임 누가 지는 거예요? 내가 안 지어줄 거야. 누가 지어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진, 내가 지는 거야. 성실하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하고 나에게 맡겨진,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해요. 그러나 성경은 삶의 결과와 인생의 무게까지 홀로 지고 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62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62장 8절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저기 있는데 왜 밑에 시로 그를 의지하고. 나와요? 시편입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 제가 틀려서 안 틀고 있었구나. 죄송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시로, 때때로 모든 시간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 토로하래요. 왜요? 하나님은 피난처시기 때문에. 이 말은 현실의 문제를 책임지지 말고 그냥 버려도 된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책임을 혼자 짊어지는 것은 옳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의 책임을 홀로가 아니라 함께 져야 돼요. 누구와 함께?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 그 현실을 함께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홀로 남은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가 평생 붙들어 왔던 그 책임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으로 변화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홀로 남겨진 야곱을 찾아온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요. 그리고 이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람과 뭐합니까? 씨름하기 시작해요. 성경은 이 씨름에 대해 호세아 12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울며 간구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매달렸다라는 말이에요.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태도가 달라진 야곱의 모습을 주목해야 돼요. 이전에 그의 삶은 언제나 무엇과 씨름하는 삶? 현실과 씨름하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야곱은 현실이 아니라 누구와 씨름합니까? 하나님과 지금 씨름하고 있어요. 평생 자기 힘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 지금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 된 거예요. 그동안 야곱이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방법으로 현실을 붙들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는 거예요. 자기 방법이 아니라 누구를 붙들어?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바뀐 걸까? 이제 더 이상 자기 능력으로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막다른 골목까지 이제 완전히 다다랐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예배에 나오고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작정 기도할 때는 언제 그렇게 보통 기도하십니까? 삶이 평안하고 안정이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니죠. 내가 해볼 거 다 해보고 안 됐을 때 살려달라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올 때 보통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때라는 거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붙잡아야 돼요. 야곱도 그렇게 밤이 새도록 하나님 의지하면서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르짖는 야곱을 향해서 특별한 일을 행하십니다. 본문 25절 있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씨름하고 있는 야곱의 뭘 쳤다? 허벅지 관절을 쳤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고관절 환도뼈예요. 환도뼈는 이 신체 구조상 몸의 중심 축과 같아요.
걷고 뛰고 방향을 바꾸는 어떤 힘의 근원과 같은 관절이 부위가 바로 환도뼈란 말이에요, 여기.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갑자기 왜 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는가? 야곱은 평생 동안 자기 능력, 현실적인 계산, 자기의 삶의 경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현실을 살아내려고 했고 홀로 그 현실을 감당해 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환도뼈는 스스로를 버티게 하는, 스스로를 견디게 하는 마치 삶의 중심축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환도뼈를 치신 이후로 그는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할 수 있다 없다? 없게 되었다는 거죠. 여전히 살아있지만, 여전히 걸어가지만 이전처럼 자기 힘 의지하면서 힘을 낼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그 인생의 중심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치신 거예요. 자기 힘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지금 깨닫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해도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여전히 여러분 자신에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그것은 온전한 신앙의 변화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지금 그 환도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능력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한 어떤 스펙입니까? 주변에 널려 있는 내 인맥입니까? 화려한 언변입니까? 그동안에 쌓아왔던 어떤 경험들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깊은 의지의 대상이 되어 있다면 우리의 삶의 중심은 다시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더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유비전 공동체 여러분, 삶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과정에는 때론 실패하고 한계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그 과정 속에는 흔적이라는 것이 남게 됩니다. 요즘 저의 어떤 사역의 스타일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이렇게 계획적인 사람이거든요. 원래는 INTJ예요. TJ. J 성향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A부터 Z까지 어떤 사역을 할 때 모든 계획을 다 세워서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중등부에서 또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수련회 갈 때 큐시트를 작성하면은 제가 분단위로 다 해서 이렇게 큐시트를 우리 교사들에게 다 나눠준 적이 있어요. 기억하는 교사들이 있어요? 혹시? 기억이 안 나죠? 관심이 없이. 제가 그 정도로 그렇게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내 성격이야, 그게. 불안하거든.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한다고.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흐르면 흘러가는 대로 가야겠다라고 어떤 왜 그렇게 공감을 하는 거야? 대충 사는 것 같아요. 누가 그때 선교 가가지고 제가 INTJ라고 하니까 목사님 P 아니었어요? 이런 청년들도 있더라고. 그 정도로 이제 많이 바뀌어진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거겠죠. 이전에는 그게 용납이 안 됐는데 지금은 바뀌었단 말이에요. 왜요? 살다 보니 해보니 계획대로 생각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며 사역을 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야곱과 같이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렇게 사역했던 거예요. 제 방식대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의지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부터 사역할 때 힘을 조금 빼려고 합니다. 대충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따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겠다는 그런 태도와 각오로 사역에 임하겠다는 거죠. 왜요? 제 안에도 그런 실패라는 것을 통해서 남겨진 연약함의 흔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야곱의 어긋난 환도뼈와 같이 말이죠. 야곱은 이제 그날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절뚝거리면서 살아가야 했어요. 3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1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 걸어갈 때마다 이제는 절으면서 걸어야 했다. 야곱에게 남겨진 이 몸의 흔적은 적어도 그날 밤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추억, 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버티면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으로 변화된 밤이었고,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밤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그 흔적을 통해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실패일 수도 있고 좌절일 수도 있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깨달았던 그런 사건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왜 나는 내 삶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가려고 했는가? 왜 나는 내 삶의 무게를 고독하게 홀로 걸어가려고 했던 것인가? 내가 가장 의지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지금 내가 붙들어야 할 분은 누구인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흔적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어떤 은혜요? 본문 27절과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에서 28절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무엇을 바꾸십니까? 이름을 바꾸십니다.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체성,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 방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의 이름대로 살았어요. 야곱의 이름이란 의미가 뭐예요? 뒤꿈치를 잡은 사람, 속이는 사람. 그의 인생은 늘 사람들을 속이고 계산해가지고 남보다 앞서야지만은 남을 이겨야지만이 살아남는 그러한 그 이름의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이상 그를 야곱이 아니라 뭐라고 부르신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 본문 보면은 그 이름을 설명하시면 너 이제 야곱이 아니고 너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신단 말이에요. 이는 야곱이 하나님을 힘으로 막 꺾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오히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승리자로 세워가시는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힘으로 인생을 버텨내는 사람을 승리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드는 사람, 그런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을 승리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것은 더 이상 네 힘으로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붙들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너는 그러한 이름에 걸맞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분을 붙드는 삶으로 우리는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얻게 되는 그 승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남모를 아픔과 상처들과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그것을 끌어안고 끙끙 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관계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재정적인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그런 혼자서만의 그런 고독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신방을 하다 보면 그 신방하는 성도들의 사연들을 들어보면 이런 문제들이 참 많이 있어요. 뭐 청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참 답답해요. 그것을 왜 혼자 자꾸 끌어안고 있으려고 하는가? 말하면 될 텐데 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왜 그것을 붙들고 혼자서 전전긍긍하면서 끙끙 앓고 있는가? 분명한 것은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꺼내놓고 말하지 않으면 모른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유비전 청년 여러분, 끙끙 앓지 말고 말하십시오. 꺼내놓으십시오. 누구에게? 친구에게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부모님한테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말하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말을 안 한다고 해서 모르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왜요? 하나님께 말한다는 것은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알려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말없이 모든 것을 내가 혼자 품고 홀로 버티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하나님을 붙드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통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부르짖어 보시란 말이에요.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삶이 바쁘고 힘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야지. 내 문제 해결되고 되지 않고 전전긍긍하면서 끙끙 앓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지? 나 어떻게 살아가지? 내가 무엇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 혼자서 하고 있지 말고 이번 수련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으라고요. 1년에 52시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2박 3일의 수련회 시간은 36시간, 48시간밖에 안 돼요. 우리가 1년 동안 예배 드리는 시간과 맞먹는 그 시간을, 그 귀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나와서 부르짖으란 말이에요. 매달려 보란 말이에요. 간구해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해 보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인생으로 변화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승리할 수 있는 삶, 더 이상 나 혼자서 버티면서 내가 스스로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통해 승리하는 이스라엘의 삶,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유비전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고독 속에서 끙끙 앓고 혼자서 말하지 않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나의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모든 내 삶의 길을 여시는 주님 앞에, 주님은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통해 승리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나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큰 목소리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다시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현실을 홀로 고독하게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걷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실패를 거듭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실패의 흔적을 통해 스스로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새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로 주의 영광 드러내고 증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세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